영적 질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영적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힘차게 외쳐볼까요? 질서의 하나님. 평생 질서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셨어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하신 다음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아주 무질서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한 질서의 상태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영육간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질서 정연합니다. 우주를 보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의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 정연해요? 마귀의 사람일수록 무질서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질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영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떤 수준의 제사장이었습니까? 굉장히 고아하고 수준 높은 수준의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제사장이 전혀 아니었다 얘기예요. 보세요, 성소에서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애절한 기도를 술 취하는 것으로 오해했을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13절 이하의 말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 기도하는 모양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가 취한 줄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 억울하게 사람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두 아들을 타락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타락한 아들들의 악행을 향해서 아주 미흡한 대처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 악행의 소문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왔는데 말이죠. 나 같으면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것 같은데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문이 망하게 되는 거지.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은 이제 자기의 선배인데 말이죠. 자기에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사무엘상 2장 10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악한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형편없는 환경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멸문당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최후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대선지자 사무엘은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자랐다 얘기지.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배웠다 얘기지. 1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엘리 앞에서 비포 엘리. 다른 성경에 보면 언더라는 단어를 채용을 써서 말씀을 합니다. 언더 엘리. 제사장 엘리 밑에서 그랬어요. 엘리 앞에서, 엘리 밑에서.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질서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겸손하게 자라고 배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시켜 주시는지,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는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는지 말이죠. 사무엘의 부모를 보십시오. 영적 질서를 얼마나 이분들이 존귀 여기고 그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나와 엘가나 보십시오. 그 부모, 사무엘의 부모를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못 믿겠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내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그 타락한 환경 속에서 빼내오지 않습니다. 묵묵히 엘리 제사장 밑에 금쪽 같은 아들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니까. 사무엘 보세요. 영적 질서를 얼마나 존귀 여기고 그 질서 속에서 이렇게 묵묵히 배우고 아름답게 자라나는지 말이죠. 커가면 커갈수록 이 사무엘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의 타락상을 얼마나 절절하게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내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 사람을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시켜 주셨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질서 속에 사십시오. 아니, 이 정도 수준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도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0절 이하는 분명하게 원인과 결과를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엘리가, 여러분, 이제 사무엘의 부모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애를 그렇게 못 낳던 한나가 나중에 삼남이녀를 더 낳게 되는데 이 삼남이녀를 어떻게 해서 낳게 됐냐 이게요. 20절 이하의 말씀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 달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죠.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그렇게 축복했더니 정확하게 그 축복대로 응하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뭐 사람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제정해 두신 영적 질서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고 평생 기억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자, 뭐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자, 그냥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재단해가지고 그 질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뭐 망해버리는 거죠. 엘리 제사장 집안은요,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 질서까지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부모처럼, 사무엘처럼 영적 질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어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거든.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근데 주의 종 앞에서가 곧 여호와 앞에서였다 이게요. 1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엘리 앞에서. 여러분이요, 주의 종에게 신앙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바울 사도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여인의 종이요, 가정이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자녀들로 인해서도 너무 행복하고 뭐 담임목사 상호로 인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요, 교우들이 신앙이 시원찮은 것 같으면, 교우들이 뭔가 영적으로 속썩이는 것 같으면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곧바로 불행을 느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기는 종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이 종의 소망이 여러분입니다. 이 종의 기쁨이 여러분입니다. 이 종의 자랑의 면류관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랑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십시오. 이 종의 상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토록 여호와를 섬겼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섬김이란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일순간의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전생의 기간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전 세계 기간의 봉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린 시절부터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가지고 평생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선지자,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대선지자 사무엘이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뭐 대단하게 섬겼을까요? 무사람들을 갖다 휘두르면서 말이죠. 지도자로 위대하게 섬겼을까요? 아니요. 잔심부름 수준의 섬김이었을 거예요. 그저 엘리 제사장이 시켜가지고 말이죠. 촛불 켜거나 뭐 날라다 주거나 문 열고 뭐 문 닫고 뭐 그러는 거, 그런 정도의 수준의 섬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섬김이라고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대도하는 것 꿈꾸지 마시고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겸손하기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날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 그랬어요. 세마포 에봇이란 평범한 제사장의 예복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순결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시편 132편 9절 말씀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으라 그랬어요. 주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에봇을 옷 입어라.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어라. 이 의는 이 제사장의 에봇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로마서 13장 14절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그 옷을 입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섬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를 어릴 때부터 그 옷을 입고 살도록 하십시오.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자신도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 옷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네요. 19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 옷을 이렇게 지을 때, 아들이 입을 그 거룩한 옷을 지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옷을 지었겠어요. 보고 싶은 마음에,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옷을 지었겠죠. 자녀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 아들에 대한 꿈을 품고서 그 옷을 지었겠죠. 그래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의의 옷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면 그 어떤 정서불안 장애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양육법으로 치면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양육법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양육법으로 판단하면 사무엘은 이게 재앙 가운데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와 단절된 상태라니. 부모가 없어가지고 부모와 단절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부모와 단절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의에 따라가지고 자기 신앙에 따라가지고 어린 자녀를 자기 자신들과 스스로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띄워놓은 거예요. 이 부모가 제정신입니까? 이제 사무엘 큰일 났네요. 어린 시절의 분리감, 어린 시절의 단절감에서 오는 정서적 불안이요, 나중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뭐 무의식 가운데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단절감, 이 분리감이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막 불안 정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말이죠. 분노로 나타나고 왜곡된 어떤 변질된 애욕으로 나타나고 말이죠. 파괴적 성향으로 드러나고 나중에 뭐 편집증, 집착증 뭐 이런 거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셉도 단절됐습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 부모와 분리됐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편애를 하긴 했는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도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정서적 불안 속에 갇힐 요인은 골고루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도 요셉도 그 어떤 정서 불안 없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따라서 왜 좋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아무리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자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행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 뭐예요? 항상 잘 됩니까? 항상 좋은 결과가 빚어집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면 좋은 사람이 나오는 거지. 나쁜 환경 속에 자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 얘기해요. 그 하나뿐인 해답은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라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이런 작품이 나온 거죠. 아들 갖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떼쓰면서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의 서원한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부모가 떨어져가지고 성전에서 홀로 자라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누가 그 기도에 응답했나요? 누가 그 사무엘을 양육했습니까? 그 서원을 기뻐하신, 그 서원의 이행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죠.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해답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놀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부모들은 그러므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꾸 교회로 데리고 오고 말이죠. 그냥 예배에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의 부모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금태기 때도 애들을 그냥 어린애들 데리고 오고 새총 때도 그냥 그거 갓난아기를 들러매고 오고 말이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떤 교회 모 장로, 내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회 모 장로가요,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빠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이거 방치하고 은근하게 권장을 한 거예요. 그 무슨 핑계를 항상 대지 않습니까? 그래,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대학 가서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합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진짜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가장 좋은 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이제는 도무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이 부모가 말입니다. 장로고 권사고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신앙으로 인정받고 말이죠. 아이들한테는 신앙 그러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이 부모인데 자기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에 이 자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교회는 안 나오는데 좋은 데 가고 막 그랬습니까? 그러면 파티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통 내고 한통 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고 좋은 데 갔으니까 신앙으로 돌아오기는 틀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께 돌아올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주님께로 더 멀어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니 이 어찌 재앙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어찌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죠.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아들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다 지옥행이라니.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의 전에 있어 말씀을 듣고 또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들려줘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향이 너무 크니까. 세상의 악한 영향, 인본주의 영향이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이 박히도록 해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9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오죽하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오죽하면 드나들 때 볼 수 있도록 네 집 문설주 앞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 잘하다가 행복한 삶을, 성공적인 영육간의 삶을 영위하다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기를 꿈꾸는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마는 부모가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떠넘겨야죠.
하나님께 패스해야죠. 진정한 꼴잡이에게 패스해야죠. 교회 자주 간다고 야단치는 부모요, 세상 부모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본인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 왜 이렇게 자주 가냐 말이죠. 왜 교회에서 너는 사냐 그렇게 야단치는 거 이해는 되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부모가 그런다는 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가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사 공부 안 하고 논다고 해도 불량하게 안 놀고, 교회에서 노는 사람 불량하게 안 놀거든. 불량하게 안 놀고 교회에서 노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부모는 언제나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언제나 예배의 본을 보였습니다.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랬어요. 3대 절기를 준행하면서 그냥 얼마나 철저한 예배의 가문인지, 온전한 예배 받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내내 그런 얘기예요. 온통 예배 이야기예요.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셔가지고 복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막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왜 부르냐? 예배 받으시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부르신 게 왜 부르신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전한 예배가 개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다. 온전한 예배가 개인을 복주고 가정을 복주고 교회를 복주고 나라를 복줍니다. 썩은 예배가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개인이 썩고 가정이 썩어버리고 교회가 썩어버리고 나라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깨지잖아요. 그럼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합니까? 평안하길 꿈꿉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가문이 흥황하기를 원합니까? 사무엘의 부모처럼 온전한 예배자 되십시오. 성경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행실이 나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부른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랬어요. 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당연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일부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알다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알아채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배워서 알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알아채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 이방 세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에도 있었다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안의 불신자 말입니다. 어떤 지위였습니까? 어떤 직분의 사람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랬다 얘기. 제사장들이 그랬다면 일반인들은 오죽했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말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신앙적인 것을 듣고 보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알량한 지식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뭐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 성경에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러면 안 믿는 거지. 목회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평신도들은 오죽하겠느냐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사람은 믿고 모르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만 의식하는 거죠.
신자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유일하신 구주이신 주 예수님을 알아야지요. 신앙의 강원에서 불신자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과 하여튼 두 가지 이유만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교회는 다니긴 다녀. 근데 그 부모가 실제로는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그러니까 그 자녀도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되는 거지. 둘째, 부모가 신앙은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녀 중심이야. 그러면 자녀가 불신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기를 이렇게 책망.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개판이 되고 그 집안이 그렇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게 있으면 무조건 우상입니다. 무조건 그게 저주가 되는 게 무조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겨? 그럼 그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제사장에게 엘리의 두 아들은 재앙이 됐습니다. 저주가 됐습니다. 그 집안에 재앙이 됐습니다. 그 집안에 저주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저주가 됐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부모는 사무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높이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녀 중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를 복받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실이 나쁘다 그랬어요.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행실이 나빴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얘기해요. 행실이 나쁜 자는 사악한 자를 얘기해요. 나쁜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놈, 백해무익한 존재, 그거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 행실이 나쁘다고 표현했는데, 주님을 알면요, 주님을 진짜 믿으면 나쁜 행실을 그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나쁜 행실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행실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사악한 자에서 성결한 성도로 변화됩니다. 나쁜 놈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쓸모없는 놈, 백해무익한 자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성도인 줄로 믿고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의 불신자는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또 어떻게 직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했어요. 벨리알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에 사탄의 자식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특징은 탐욕이 있어요. 세상 욕심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의 말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삼지창 같은 거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 찔러가지고 갈고리에 걸려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려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탐욕적인지 말이죠. 율법을 무시하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시편 3절 말씀 그러셨어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는 자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가지려거든 영적 욕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남들보다 더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영적 거룩한 선한 욕심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본위의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 사무엘상 2장 15절 이하의 말씀,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기름을 태운 다음에 제사장이 갖는 건데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 남들의 생각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본位 이기주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선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배려하며 유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에베소 4장 30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불신자들의 중요한 특징, 제사를 멸시해요.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였더라. 제사를 멸시해,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봉사 멸시하고 헌금 멸시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참된 주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제사를 귀히 여기십시오. 마음으로 귀히 여기며 예배에 나오시고 귀히 여기며 예배 드리시고 귀히 여기며 봉사하시고 귀히 여기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